누군가의 권면이 들리려면 배가 부를 때는 잘 안 들려요. 그러면 언제 성령의 권면이 들릴까요? 첫째로 실패와 외로움에 있을 때 이 권면이 들립니다. 1절에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라고 나오죠. 그 후에는 17장에 아덴 사역이 실패로 돌아간 후회를 말합니다. 지지난주 복습을 하면서 왜 아덴에서 실패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아덴은 그 아테네잖아요. 정말 지성의 요람이었어요. 그들은 먹는 것도 해결되고 오직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에만 신경을 써도, 아니 시간을 써도 되는 소위 지성으로 똘똘 뭉친 곳이었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자들이 즐비한 곳.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명언의 도시는 지금 들어도 자부심이 펄펄 끓겠죠. 지금까지도 아테스형 하면서 소크라테스는 알아도 다 바울은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바울의 말을 인용하지 않아요. 근데 왜 들었냐면 그냥 또 하나의 새로운 것이 궁금했을 뿐이에요. 바울은 그 17장에서 보면은 그 아덴에 맞게 아주 지혜로운 전략으로 조심조심해서 그들의 언어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삼위 하나님을 이 자연 계시를 통한 지식으로 호소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복음으로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하신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심판과 공의와 회개, 죽은 자의 부활 등을 전했지만은 그래서 그들 중에 교회가 설립될 만큼의 성도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곳에서는 제가 생각해도 위축감이 막 들었을 것 같아요. 엊그제 삼부자 농구 선수 가족의 인터뷰를 이렇게 봤는데, 와, 아버지도 유명한데 아이들도 다 아이돌 스타 같아요. 그리고 농구도 잘하고 운동을 잘하는 아이들이 공부도 잘해서 영어 수학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아들들 때문에 재벌이 부럽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믿는가 했더니만 그 가족은 개신교에서 불교로 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런 가족을 보면 겉모습으로 너무 위축감이 드는 거예요. 우린 예수 믿어도 자녀들이 속을 새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래서 끝없이 보이는 그 행복의, 그 보이는 행복의 우상들이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덴이 모든 걸 갖추었기 때문에 말쟁이라고 했던 바울이 아덴에서 처절하게 이제 실패를 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도 세상에서 보기에 최고의 고품격의 문화적이고 세련된 아덴 같은 식구들이 아주 교양 있게 믿는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집이 많겠죠. 근데 보십시다. 아덴에서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의 박해를 당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덴으로 오기로 되어 있는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서둘러서 혼자 아덴을 떠났습니다. 이 떠나라는 헬라어의 단어는 아주 마치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듯한 그런 아픔과 고통의 떠남을 말해요. 그 아덴의 우상 숭배로 인해 성령의 격분으로 그냥 애타게 성령의 알리심을 전했는데 그 열매가 하나도 없으니까 바로 아덴 전도가 완전히 벽에 부딪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때리고 맞고 옥에 갇힌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아덴이 가장 자괴감을 느끼게 한 곳이, 제일 여기가 힘든 곳이. 그래서 후에 고린도전서 2장 1절에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 아덴의 경험이 결국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권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깨달았어요, 바울이. 저도 이제 제가 잘하면 남편이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저를 사랑한다니까. 설득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말과 혀가 아니라 말씀대로 남편에게 복종하기까지 시간이 걸렸고 때가 참해 결국 저희 남편을 성령으로 권면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저와 남편은 믿는 집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나 처음부터 뭐가 맞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은 처음에는 비슷했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전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저의 만남이 영과 육의 만남으로 변해갔지요. 근데 영과 육의 만남인데 이게 잘 맞았다면 이건 정말 비극이죠. 그건 지옥 갈 거니까. 그런데 이제 남편은 자기 생각에 가득 차서 저를 사랑한다면서 인간적으로 소유하고 집착하고 의심하고 저를 두려워 떨게 했어요. 어떤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도 통하지 않았어요. 이러면 이런다 그러고 저러면 저런다 그러고 사과를 해도 진정성이 없다 그러고 사과를 안 하면 안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어떤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도 통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도무지 해석하지 못해요. 그러니 날마다 왜 그러지? 나보고 어쩌란 것이야 외쳐봤자 때가 되기 전까지는 소귀의 경읽기라는 거죠. 그래서 외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큐티를 하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외롭지 않았으면 전들 성경을 깊게 읽었겠습니까? 근데 말이죠. 남편이 괴롭히니까 정말 그 안 보이던 저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저의 이 속모습 말이죠. 이 죄가 보여야 큐티도 되고 가정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남편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 죄가 보이니까 평강이 오기 시작한 거죠. 저 남편한테 속았다 이 생각만 하다가 내 죄가 보이니까 이 죄를 보게 해준 거기에 평강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을 제가 실천하기 시작했죠. 그것을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보기에 제가 정말 미련해요. 그런데 그 안 통하는 남편과 이 미련한 것을 때가 되기까지 연습을 해야지 나가서 주의를 하는 거지. 내가 예수 믿었는데 금세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그런 미련한 것을 연습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미련한 것을 때가 되기까지 날마다 연습해야 돼요. 오늘도 기가 막힌데 또 연습해야 돼요. 미련해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미련해요. 남들이 보기에도 미련해요. 왜 저러고 살지? 미련하지요. 그런데 그런 미련한 것을 너무 연습했기 때문에 지금 이 미련한 전도를 해서 구원을 날마다 이루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은 구원받지 않으면 또 이 말도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요. 누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까지 13년 살고 무슨 고생이라고 목사님 저렇게 평생 써먹냐 이러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뭐든지 보이는 세상으로 저를 이렇게 비교하고 그러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남편 한 사람한테 순종하는 게 어렵겠어요? 지금 목회하는 게 어렵겠어요? 목회하는 게 얼마나 어려우면 제가 날마다 눈물을 흘리겠어요. 한 사람한테 순종하는 거하고 10,000명한테 순종하는 건 비교가 안 돼요. 날마다 바람 잘 날이 없잖아요. 날마다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근데 제가 그 미련한 것을 연습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미련한 것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그렇게 힘들면 뭐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14년밖에 안 살았는데 뭐 어쩌겠어요. 저 14년밖에 안 살게 하셨는데. 그런 걸 또 그렇게 분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하나님이 거기까지 하고 저를 쓰시겠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덴이 처절하고 외롭고 실패한 장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도 가장 절벽을 느끼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아덴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도 아덴이 정말 그 힘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저도 이 아덴 같은 시댁과 결혼 생활에서 외롭고 실패하고 힘이 들었죠. 그러나 그때는 이제 같이 사는 육적 신부였지만은 영적 과부였고, 지금은 남편 없는 육적 과부이지만 영적 신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 기간을 줬는데 그렇게 자꾸 떠나버리시면은 안 돼요. 그거는 나중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외로운 아덴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육적 과부라 외롭습니까? 영적 과부라 외롭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은 영적 과부입니까? 영적 신부입니까?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공부, 시집, 남편과 살고, 또 이제 문자적으로 과부가 되어서, 그리고 전도하느라고 저는 늘 외롭고 힘이 드는 인생을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살 수 있는 비결은 제 죄가 보이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면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죄가 보여야 천국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기복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지옥을 살죠. 자, 두 번째는, 외롭고 힘들어도 말씀이 들리지만 음란해도 이 권면이 들립니다. 1절이에요. 그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도착했어요. 고린도는 아덴을 포함한 아가야 지방의 수도입니다. 동서로 바다가 열려 있고 남북으로 도로가 나 있어서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항구가 이곳에 있었고, 로마와 아시아를 이어주는 길목 역할을 했기 때문에 상업의 중심지로 성장한 아주 오래된 도시였어요. 저 지도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아시아와 저 쫙 있죠, 안디옥. 거기서부터 저 왼쪽으로 가면 로마예요, 로마. 거기에 이제 아덴이 있었고, 지금 고린도가 있었고, 이 모든 지방을 아가야 지방에 이제 저기 수도가 이 고린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줄리어스 시저가 이곳이 너무 좋은 곳이라서 그 BC 44년에 로마 식민지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 로마 황제인 아구스투스는 27년에 주전 27년에 로마를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 승격시켰어요. 하여튼 그리스 지방의 최대의 도시였고요. 키케로는 고린도를 그리스의 빛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로마의 잠재적인 라이벌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도착해서 본 고린도는 지금까지 마게도냐에서 거쳐온 모든 도시들의 모습을 다 합한 그런 복합적인 도시였어요. 로마를 향한 충성심은 빌립보와 닮았고, 경제적으로 번창한 것은 데살로니가와 닮았고, 문화적으로는 아덴과 닮았는데, 그냥 물론 이 모든 것을 다 총망라한 압도한 세 도시를 압도한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수많은 배와 무역품, 장사꾼, 돈과 경제가 한 곳으로 모이는 이 지점에, 여기가 그러니까 돈이 모이는 지점에, 이곳이 돈이 모이면 자연스레 뭐가 발달하죠? 그 음란이 발달을 합니다. 문화도 발전했지만은, 그래서 BC 4, 5세기경에 그 아리스토파네스가 고린도인처럼 된다는 성적으로 부도덕한 삶으로 그 관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코린티안, 고린도 사람은 사치하고 방탕하고, 또 이제 그 고린도 남자라고 하면 기둥서방, 고린도 여자라고 하면 몸 파는 사람, 이 정도로 타락한 곳이 고린도였어요. 지금까지 경험해 본 도시 중 최고로 음란하고 크고 강력한 이런 도시에 바울은 실패자로 입성하였고, 동시에 혼자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부딪히느니 남창 여창이 부딪히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이라면 실패를 합리화하며 아무도 없겠다. 바울도 남자인데 음란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최대의 위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진짜 위험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덴에 대해서도 이제 위축돼서 떠났는데 고린도에 와서 음란으로 도배된 그것을 보며 사도행전의 여정이 우리의 악의 본능과 같아서, 이 본능의 여정 같아서 이제 이런 것들을 성경을 보며 직면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문화원을 점거했던 서울대 물리대 출신의 운동권 그분이 계속 인생을 계속 다 실패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횟집 사장이 됐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도가 선하면 항상 선한 결과가 나온다고 다들 생각하는데, 사람은 저마다 개인의 욕망에 따라 움직이고 사람의 욕망을 이기는 제도는 없다. 그러니까 뭔가 제도로 막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고생을 하고 살다 보니까 깨닫게 진리를 깨달으셨네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해타산에 따라서 사람은 다 변하는 거예요. 그것에 사람의 이해타산은 뭐예요? 사람은 악하고 음란해요. 환경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거 완전히 그 현재 진행형이에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면 사람에 대해서도 아덴 아니라 그 누구도 바른 시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 범죄인 불경건과 도덕적 범죄인 불의는 분리할 수 없는 죄의 본질입니다. 이제 불경건이 불신자라면 불의한 죄는 주로 성도들이 짓는 죄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모르니까 그 자체가 불경건이기 때문에 불신자에게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랬는데 믿는 사람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려도 된다는 이상한 열심 때문에 본인은 혼자 경건한데 가정생활, 사회생활이 불의해서 엉망인 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나가면서도 뭐 바람을 한번 핀다던가 부도가 난다던가 뭐 이러면은 아주 이혼을 해야 한다고 굳게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혼을 하지만 절대로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되고, 이혼하는 날까지는 아무에게도 또 알리지 않아야 하고, 부모, 형제 모두가 신자인데도 모두가 이혼을 권유하고, 그 다음에는 그 주위에 이혼해서 잘된 케이스가 많다는 거예요. 잘된 케이스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우리의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그건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기 싫으니까, 아픈 남편, 바람핀 남편, 뭐 바람핀 아내 순종하기 싫으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나갔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불의하다, 옳지 않으셔. 그러니까 불의로, 이혼으로 진리를 막는 거예요. 이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 불신자 차별 없이 진노는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진노는 내어버려두는 진노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26절에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28절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정말 고린도 사람들 같은 것이죠.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사는데 망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으니까 갈 길이 음란밖에 없어요. 뭐 꼭 있잖아요. 그 뭐 성적인 음란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다 피할 길이 있죠. 뭐 술도 있고 여자도 있고 뭐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는 자도 아니고 사랑하는 자도 아니고 잊혀진 자라고 하죠. 사랑도 미움도 관심이 있어야 하는데 잊혀진 자는 하나님의 레이더망에서 멀리 멀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뭔가 하면 로마서 1장 계속되는 25절에서 27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리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예, 그러니까 피조물을 그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의 예로 지금 동성애를 언급했어요. 그래서 이 동성애의 사랑이 조물주보다 더 위에 있어 경배하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어떤 얘기도 안 들리고 돌이키기가 힘이 든 거예요. 이 음란의 끝이 동성애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 아덴보다 아덴에서 모든 걸 갖춘 사람들의 쾌락의 끝이 동성애가 되고, 그거는 하나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봐요. 동성애자들이 다 잘 살고 잘생기고 다 엘리트들이에요. 이게 그대로 순서대로 나옵니다. 어제 중국 두 번째의 부동산 부자의 아들이 어떤 너무 예쁜 인플루언서 인터넷 쇼핑 호스트에게 막 그냥 구애를 하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주고 사귀자고 그랬는데 얘가 딱 거절을 했어요. 엄청 이쁘더만요. 그런데 아주 당당하게 나는 동성애자다. 그 여자애가 그 어마어마한 돈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게 그 동성애자의 사랑인 거예요. 야, 진짜 참. 그래도 저는 그럼에도 아덴보다는 고린도가 권면의 소망이 있습니다. 고린도 같이 음란한 분들은 수없이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아덴에서는 교회가 안 세워졌어도 고린도에서는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음란한 분들 다 자수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라요. 예, 우리가 다 여러분들을 오라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적용해 보세요. 나는 사랑과 하나님에게 각각 사랑받는 자입니까? 미움받는 자입니까? 잊혀진 자입니까? 쉽게 말하면 사랑받는 자는 지금 굉장히 고난이 있는 거고, 미움받는 자는 그냥 앉아나서 나 누구 탓을 하면서 미워하는 사람, 잊혀진 건 잘 먹고 잘 사는 인간들. 그러면 적용이 쉬워지죠. 그래서 내가 음란으로 회피하고 있는 합리화하는 거는 뭐가 있는가? 나는 부인이라서 나는 바람을 필 수밖에 없어. 나는 너무 힘들어. 부모도 랄랄랄라 해서 나는 음란으로 합리화하는 건 무엇입니까? 네. 자, 세 번째는 같은 실패를 겪은 한 사람의 권면이 들립니다. 같은 실패를 겪은 한 사람의 권면이 들립니다. 성령의 권면으로. 2절이에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제 홀로 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아굴라라는 한 지체를 보내십니다. 아굴라라는 이름의 뜻은 독수리인데요. 이제 비바람이 몰아칠 때 독수리는 기류를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가 비를 피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힘이 빠진 바울이 독수리를 만났는데 그 독수리는 다름 아닌 또 다른 실패를 겪은 로마를 떠난 부부였어요. 바울은 길리기아 출신이고 아굴라는 본도 출신이죠. 자, 지도 보여주세요. 예, 길리기아는 소아시아의 가장 남쪽 끝에 거기 다소가 있고, 본도는 가장 북쪽 끝에 본도가 있어요. 예, 저기 그러니까 아굴라는 저 본도 출신이고 바울은 요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이에요. 근데 소아시아의 출신들이죠. 그러니까 이 둘이 다 본토 유대인이 아니라 바울처럼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우리가 그냥 자이야 그러면서 너무 이제 통하는 게 있었겠죠. 흩어진 그 유대인들이니까. 근데 단지 출신이 비슷해서 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기껏해야 뭐 혈연이나 지연뿐이겠죠. 서로 통하는데 출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 감정이 어디나 해결이 안 되는데 우리들 교회가 비교적 해결을 한 것은 고난, 고난으로 만났기 때문에 진짜 내가 고난이 오는데 뭐 지역 감정 따질 겨를이 없어. 우리가 고난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근데 어느 교회도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 어느 공동체도. 근데 우리도 교회는 정말 비교적 이게 해결이 됐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은 아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직도 지역 감정에 젖어 있다. 나는 아덴이다. 고린도인이다. 진짜 만남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로마에서 정통 유대인과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죠? 이 둘의 싸움이 심각하잖아요. 바울을 맨날 감옥에 가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보니까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지 않고 예수를 믿으니까 로마가 보기에도 지네 둘끼리 싸우는데 아주 골칫거린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재임을 했는데 로마 시민권 없는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 명령을 이제 내렸어요. 역사에도 등장하는 나사렛 칙령을 발표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굴라는 그 로마에 갔죠. 잘 살아보려고. 한 푼도 근데 건지지 못하고 재산 몰수 당하고 지금 쫓겨난 거예요. 그때 무려 한 2만 5천 명이 쫓겨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그때 천하의 흉년이 들리라 아가보가 예언했다가 또 흉년까지 들었어요. 여기 떠나다는 단어가 1절에 떠나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딱 여기 두 곳에서만 떠나다가 쓰였는데, 그러니까 너무 아픔, 고통, 살점을 떼어내는 것 같은 고통으로 바울도 떠났는데 아굴라도 그렇게 로마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이 있는 이제 둘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고난을 겪었다는 점에서 뭔가 더 깊이 통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에서 유숙하며 그들과 함께 일하고 함께 지냅니다. 우리가 통하는 사람과 함께 지내니까 막 힘을 받은 것 같아요. 같은 고난을 겪은 지체들과 함께라면 이 고난이 나를 주께로 인도하는 성령의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실패를 겪은 우리들 교회 목장이 완전히 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만나도 기가 막힌데 그 실패를 겪은 지체들이 그냥 줄줄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들 교회 얘기라고 생각이 돼요. 이때 바울이 아굴라를 만나고 멀리서만 들었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얘기를 바울로부터 직접 성령의 권면으로 이제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예수를 만나려고 그냥 내가 여기로 왔구나, 황제의 칙령까지 그냥 이용하셔서 흉년까지 또 천하의 흉년이 들어서 이 모든 것이 그 귀로만 듣던 예수의 소식을 직접 듣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그 같은 고난을 겪은 한 사람의 권면이 아굴라에게 들렸는데 바울도 내가 이 한 사람을 만나려고 이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권면하기 위해서 나를 이 고린도로 홀로 이제 보내셨구나. 그때 아마 바울 옆에 디모데하고 실라가 있었다면, 아덴에서 성공을 했더라면 아굴라 안 만나죠. 그런데 그냥 계속 회당 찾고 강론만 했겠죠. 그런데 이 아굴라는 바울이 꼭 만났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굴라는 목이라도 내놓는, 목숨을 걸고 바울을 도운 사람 중에서 그런 표현을 한 사람이 아굴라밖에 없거든요. 이 사람은 반드시 일당 천만을 하는 그 사람을 이 실패 후에 만난 거예요. 어떻게 옆에 아무도 없고 자신 있었던 학문에서도 패했고, 그래서 내가 아굴라를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아굴라가요, 떠날 때 홀로 떠나온 게 아니에요.
누구와 떠났는가 하면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떠났는데, 우리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귀족 브리스가의 가문이라는 거예요. 로마 귀족의 그 여자라면 이거 대단한 신분이에요. 그런데 이 브리스가가 지금 흉년이 들어서 돈 다 뺏기고 식민지 노예인 자기 남편의 그 신분을 생각해서 그렇게 돈도 없이 지금 쫓겨나고 있는데, 1000번 이혼, 그 당시 이혼은 로마 여자는 뭐 그거는 이제 문제도 아니에요. 식민지 노예는 새 한 마리 값도 안 되는데. 그런데 글쎄 이혼을 지금도 밥 먹듯이 하는데, 그때도 로마 사람들은 마음대로 이혼을 하는 아주 여성 상위 시대에 살고 있던 그때에 그 브리스길라가 글쎄 이 아굴라를 따라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브리스길라의 떠남 그거 하나로 아굴라를 성령의 권면을 받게 하는 자리까지 인도하게 한 것은 완전히 브리스길라인 거죠.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는 그 떠났을 뿐인데, 그 떠남으로 인해서 이후에 성경에서 이 두 부부가 굉장히 유명해지는데, 그 아볼로라는 유명한 신학자 있죠. 이 고린도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떠날 때에 그냥 파가 생겼어요. 이 고린도 사람들이 얼마나 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해가지고 그 4대 파 중에 하나 들어가는 아볼로가 얼마나 성경을 잘 가르쳤는지, 바울이 떠난 후에 바울 보고 다 말이 졸하다 그러고 시원찮다 그러고, 너무 아볼로가 잘 가르쳐가지고요 다들 뿅 갔어요. 예, 그래서 우리들 교회도 나 이후에 이렇게 파가 생길까 봐 걱정이네. 예, 그러니까 거기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 바울 히브리서를 썼다고 하는 그 아볼로, 예, 바울이 아니고 이 아볼로에게 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냐면 이 브리스길라가 가르쳤다 이거죠. 예, 이 대단한 성경에 이제 이렇게 그 아주 그냥 능통한 자가 되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성경에 나오는 칭호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니고 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칭호가 바뀌는 거예요. 남편 세워주기 위해서 로마를 떠났던 아내가 2000년 동안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의 언어를 쓴다고 남편에게 종속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더 높이 평가해 주시고 존귀히 여겨 주시는 거죠.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저 아내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남편에게 복종의 언어를 쓰는 그 역할에 순종한 이것이 돌아오지 않는 내 남편을 성령의 권면으로 권면케 하는 비결입니다. 브리스길라의 이런 헌신으로 주님은 그녀를 별처럼 빛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또 내 얘기 같아요. 저를 생각해도 제가 잘한 건 오직 이혼 안 하고 남편에게 복종한 거.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너무 미련하게 날마다 연습을 해서 오늘 요만큼 하고 요만큼 하고 요만큼 하고, 남들이 보기엔 형편없어도 그냥 말씀으로, 예, 그거밖에 없는데 제가 그렇게 미련한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거를 그래도 도울 수가 있잖아요. 요랬을 때가 있고 저랬을 때가 있고. 여러분 이 땅에서 가정을 지키는 거는 아무리 매주일 제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도 오늘 다 싸우다 왔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까지 잘 살았는데 또 목금토를 싸웠기 때문에 오늘 이걸 또 들어야 돼요. 그래서 또 우리의 이 불평과 원망을 오늘 이 말씀으로 뿌시고, 내일부터 또 세워진 이 불평을 수요일 날 와서 또 뿌시고, 목장에서 뿌시고, 날마다 세워진 이 우상을 있잖아요. 이제 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 가정을 세우는 게 최고인 거예요. 날마다 사단이 가정을 그냥 깨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잘나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날마다 미련하게 모두가 보기에 미련하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적용 질문이에요. 나의 아픔이 약재료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권면하나요? 자랑으로 권면을 하나요? 이 얘기는 맨날 난 예수 믿었더니 남편도 잘해주고 승진도 애들도 공부 다 잘하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간증을 들으면 그때는 좋을 것 같아도 삶으로는 배알이 꼴려서 이제 그런 얘기가 별로 안 돼요. 십자가의 예수님과 부활의 주님이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맨날 잘됐다는 부활만 강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흉년의 때에 떠남의 때에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순종하며 함께 하는 거, 이거는 그냥 이 복권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예. 복권이 당첨되면 다 이혼하고 떠나는 거 알죠? 그러니까 돈 말고 때의 순종을 우리가 특별히 흉년의 때, 떠남의 때, 우리도 교회 다 실직하고 이래도 다 안 떠나고 있으니까 결국은 또 다 돌아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의 권면 네 번째는 생업을 같이 함으로 사명의 권면이 들립니다. 3절이에요.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래서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생업이 같았다는 거예요. 그게 천막을 만드는 일이에요. 텐트 메이커인데요. 바울의 일이 무엇인가 하면 당시에는 이제 천이든 가죽이든 하여튼 다양한 종류의 천막을 계속 많이 쓰였기 때문에 만들었어야 돼요. 우리가 로마의 경기장, 극장의 차양막, 군인이 쓰는 이동식 막사, 목동이 쓰는 천막, 온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쓰는 초막 등 여러 용도의 천막을 만드는 일이 중요했는데 바울이 학자인데 그럼 언제 천막 만들었나? 예, 학자 중에서도 유명한 학자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고방식이 아무리 글 공부를 하고 학문을 하는 사람이라도 몸으로 하는 기술을 하나씩 다 배우게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유사시에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항상 모두에게 기분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게 유대인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탈무드에도 생선을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그래서 학자들이 실제로 다 그 물고기 잡는 법을 이제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생업을 익혔는데, 바울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아까 보니까 다소잖아요. 근데 다소 지역이 어디냐면 천막을 만드는 그 원재료가 굉장히 발달한 곳인데, 그래서 이제 다소 사람 하면은 거기는 천막 만드는 기술자들이 많은 지역이라고 딱 알고 있는데 바로 이 바울이 다소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기술자인데, 글쎄 고린도 전도가 참 어려운데 그 도시에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천막 만드는 기술자라는 거 아니에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렇게 만나기도 어려운데 이 세 사람이 같이 살면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서 그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에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걸 구속사적으로 계속 가르쳤겠죠. 이 일을 하면서. 그래서 그 성령의 이제 권면을 부지런하게 성경 얘기가 내 얘기가 되도록 같이 삶을 살면서 이렇게 권면을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성령의 권면을 한다고 내 삶의 터전을 다 뛰쳐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땀 흘려 일을 하고 아내도 아내의 자리를, 가정을 잘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자기 삶에서 정말 생업을 무시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중요한 거를 또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제가 루저가 되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과부가 되어서 먹고 살 게 없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저는 너무 열심히 피아노를 쳤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인류 기술이 있었어요.
아시죠? 예. 그래서 과부라서 패배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전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사명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그 때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할 줄 아는 게 성경밖에 본 일이 없다. 그것도 맞는 거지만은 일평생 저는 피아노를 쳤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학생은 학생의 때를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남자들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러면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 복음에 생명이 있다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예. 그 때를 지키는 거 늘 얘기하잖아요. 학생의 때, 며느리 때, 아내의 때, 엄마의 때를 지키고 싶어서 아니라 저절로 말씀을 보니까 지켜지니까 지금 전도인의 때를 제가 살고 성령의 권면으로 저를 이곳까지 밀고 미루셔서 이렇게 교회를 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 3절과 4절은 그런데라는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여기가 좋사오니 목이라도 내놓는 아굴라를 만났으니까 이제 좀 쉬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가끔 통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는 그 만남을 통해서 힘을 공급받아서 사명으로 나가라는 뜻인데 여러분들이 구속사를 또 모르면 힘든 아내, 힘든 남편하고 있다가 어딘가 나가서 선교단체, 교회 가서 너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 사람하고 주회를 하겠다. 이 사람하고 선교를 하겠다. 그래서 이혼을 하고 버리고 곧다우 짓을 하더라 이 말이죠. 그거는 원칙하고 위배되는 것이니까 또 다른 악의 한 종류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사로 큐티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원칙을 떠난 것은 어떤 합리와도 통하지 않아요. 조금 힘들면 떠나고 싶고 나는 이제야 사랑을 만났다는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제야 사랑을 알게 됐대요 다들. 네가 그 사랑을 알아? 이래요. 모른다 왜?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이러고 다 집어쳐. 그러니까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뭐 다 그만두고 나는 그 사랑 찾아서 물고기 잡으러 돈 벌러 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 권면하셔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세우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지 통하는 사람 만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가정 다 버리고 가라. 정말 예수 믿는 우리가 그따위 짓을 하면 안 돼요. 빨리 힘들면 이혼하고 이혼 같은 소리 좀 하지 말고요. 그 전도에 미련한 거, 그 미련한 연습을 오래 할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훈련의 장소인데 이거를 다 지금 버려버리고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라. 그런 게 없다니까요.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에요. 행복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맨날 이렇게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구속사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령의 강론인데 그때야 비로소 안식일의 회당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강론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미련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총망라해가지고 그 고백하는 게 성령의 강론인데 그걸 위해서 지금 내 자리를 잘 지켜야 하고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권면으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러고 살아? 아이고 미련해요. 미련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내 죄가 보이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니 입이 쑥 들어갔어요. 물론 순간순간 궁시렁거리지만은 그래서 목장이 필요한 거예요. 목장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집에 가서 잘하는 거예요. 그 미련하게 가서 또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욕 딥다 먹고 얻어 터진 다음에 또 목장에 가서 또 그 얘기를 다 하고 힘을 얻어서 또 집에 가서 얻어 터지고 또 목장 가서 힘을 얻고
우리에게 통하는 사람을 붙여주신 것은 그런데 집에서 너무 편하고 잘해주면 목장 같은 거 싫죠, 그죠? 그리고 조금 이따 흘러 떠내려갈 예정이에요. 예,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는 다 같이 천국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목적이 천국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이 참 짧잖아요. 근데 이러고 저러고 매일마다 옳고 그름을 그렇게 따지면 결국 너도 나도 다 지옥 가는 거기 때문에 인생이 짧습니다. 예, 적용해봐요. 정말 오늘도 이혼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극단적인 생각을 했다면 이 성령의 권면을 잘 받아들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구 절벽으로 나라가 망해가는데 나라는 낙태법을 제정하고 또 이제 차별 평등법을 이제 제정한다고 합니다. 너무 똑똑한 수십 명의 나라를 위한다는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발의합니다. 우리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주님 정말 평등법 막아 주시옵소서. 막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하생명법이 제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이 지켜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극단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그 마음을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